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두 번째 만나네요. 한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죠? 나라가 어수선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가족과 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반지를 갖고 싶어서 세공업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반지를 갖고 싶은데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말, 또 내가 절망에 빠져서 시련에 처할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좀 넣어서 갖고 와라, 이렇게 이 세공업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 때 용기를 주고 또 승리할 때 교만하지 않게끔 하는 문장을 집어넣는 것,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글귀가 생각나지 않았던 이 세공업자가 고민을 하다가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자님이시여, 아버님께서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는, 그리고 좌절할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서 새겨서 갖고 오라 하는데 도무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떤 글귀가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또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역시도 지나가겠죠.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서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끝없는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또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해 줄 것입니다. 행운이 우리에게 미소 짓고 또 하루하루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 지나갈 때 세속의 기쁨에 젖어서 안주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새겨 놓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또 가장 응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임을, 이 또한도 다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이 말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너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는 이름 오래된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자 지나갈 때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는 이름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의미하시면 찬양하십시오.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는 오래된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넓은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는 이름 오래된 나의 영혼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히려 그곳이 안전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또 우리의 힘듦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더 안전하고, 그 안전한 요새 가운데 우리가 피할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 번만 더 부르고 그 말씀 또 예배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좀 음미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물고자 지나갈 때에 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고 바람도 말하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같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내가 예배드린 이 자리 가운데 강력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또 내 마음이 주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잠깐 같이 묵상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주님, 우리는 지금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보다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뼛속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온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늘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는 자와 남을 탓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까? 세상을 탓하는 자들입니까? 예수께서 골고다로 가실 때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이 죽음의 상황이 아니라 소망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게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이 교회의 주 목적임을 깨닫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사방각지로 흩어질 때 비로소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와 삶의 터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어 세상을 향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주님의 명령하심처럼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다시 모일 때 이전에 모일 때보다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과 감격이 수십 배가 되게 하옵소서.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힘을 합쳐 기도하는 사랑의 끈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의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메이플리치 아닌 감리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신앙이 있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혹여나 다음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혜자가 되어서 세상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비드19를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여 주시옵고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성도를 위해 주님의 임재가 마음속에 가득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줄입니다. 부활절인 4월 12일까지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동참을 해야 하냐면 그분의 죽으심과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밴쿠버와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가 지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겠고요. 또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19를 대항해서 싸우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많은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각 개인이나 가정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교회 카톡방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저희가 전교인 카톡방을 만들어서 운영할 텐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카톡방에 따로 광고가 있기 전까지는요,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예배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가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날 10시 50분에 올려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10시 50분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이셔서 11시에 틀어서, 비록 서로 집들이 다 다르고 장소가 다르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로 하나님께 모아져서 드리는 웨이플리치 한인교회, 우리 감리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정상 다른 적당한 시간을 선택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그 헌금은 이 트랜스퍼로 이성훈 권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좀 걱정도 됐었는데 이 트랜스퍼가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이제 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잘 이성훈 권사님에게 헌금이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비드19가 잠잠해질 때까지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집화 모임은 잠정적으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저희 교회가,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비드19를 위해서 전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각 처소에서 어디가 됐든, 집이 됐든 일터가 됐든 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아니면 뭐 운전하고 계시든 9시만 되면 10분 동안 우리가 이 코비드19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이 땅에 이 전염병이 스탑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오도록 여러분 끝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구약 664페이지입니다. 구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희망의 찬가를 부르자,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아멘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달라고 했더니 우리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또 보니까 우리 오연이, 그리고 시라, 그리고 또 용성이, 이엔, 또 시은이, 예나, 뭐 할 것 없이 어린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얼굴 못 봤는데 오연이 잘 지내지? 시라도, 용성이도, 그리고 축복이도, 그리고 아론이도 잘 지내고 있죠. 예. 빨리 이 상황이 끝나서 얼굴들 봤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릴까요? 우리 친구들한테. 네,
사랑의 선물입니다. 썰렁하죠?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썰렁한 저의 모습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줘서 고맙고요. 우리 박현숙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이 예배 드리는 장면들을 이렇게 캡처해 갖고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리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정 같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혹시라도 파자마 차림으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좋은 그런 또 장면들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요, 저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오래전 태풍으로 홍수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 홍수로 인해서 그 학교가 이렇게 고립이 되어갖고 일주일 동안 기숙사에 갇혀 있어서 기숙사에 있는 양식으로 힘들게 7일을 보냈던 적은 있었지만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장기간 고립되어진 상황은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불편합니다. 여러분들도 불편하죠. 힘들죠.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버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것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또한도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뉴스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들려왔던 이야기들 중에 부모님 몰래 대구로 그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해서 섬기러 간 그런 간호사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과 상의하고 대구로 간 간호사들, 불편을 감수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의사와 또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이 마스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여서 마스크 사는 것을 양보하는 그런 할머니들, 또 이 사태가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모았던 돈을 내놓고 간 그러한 기초수급 대상자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오고요. 이런 희망이 이 사태를 언젠가는 끝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감동적인 뉴스는요, 밴쿠버에서도 들리더라고요. 밴쿠버 다운타운에 7시만 되면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음식 만드는 도구로 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응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응원의 소리를 하는, 그 어저께는 이 다운타운의 그 시가지를 경찰차와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렇게 도는 그런 모습도 역시 응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이런 잔잔한 감동을 들으면서 분명 이 사태는 끝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아픈 소식도 접하게 되죠. 그 전에 의사였던 한 정치인이 대구로 내려가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한 부인을, 이제 병실에 있는 부인을 찾아갔는데 그 부인이 이 정치인에게 가슴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폐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가슴이 아픈데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왜냐고 물어보았겠죠. 그랬더니 어제 남편과 확진 받아서 병원에 같이 입원했는데 오늘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남편이었는데 오늘 그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돌아가신 남편이 걸린 병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참관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냥 곧장 화장터로 갔다는 겁니다.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 보냈기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그 정치인이 듣고 글을 올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눈물 나는 사연이죠. 또 이러한 상황들, 희망을 주는 사연, 그리고 또 이런 슬픈 사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또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곳저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SNS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에 있는 그 곳에서 일하는 의사가 올린 글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이분은 바이러스 확진자셨습니다.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기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달았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코비드19는 우리에게 희망도 갖다주고 또 슬픔도 갖다주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도 보게 하고 많은 일상들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비드19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코비드19를 보시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나요? 저는 이 코비드19 사태가 일어나면서 떠오른 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금에 벌어지는 이 코비드19 사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가뭄과 메뚜기 떼와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이 땅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한 길에서 떠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서 당하는 이 땅, 이 고통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거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정신이 없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뉴스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부 아프리카에는 70년 만에 사막의 메뚜기 떼들이 일어나서 엄청납니다. 그 엄청난 메뚜기 떼가 동부 아프리카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아프리카를 넘어서 중동으로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계속 이 동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6월이나 7월이 되면 이 메뚜기 떼가 중국까지 여러분 침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기에는 중국이 약 10만 마리의 오리 떼를 준비해서 이 메뚜기 떼를 퇴치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발생한 이 사막에서 발생한 수십억 수천억에 되는 그런 이 메뚜기 떼가 지금 동아프리카를 쓸어버리고 있어서 약 1천만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수백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메뚜기의 재앙, 8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의 재앙,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에 나타나는 그 메뚜기의 재앙이 그냥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날 일, 실제 벌어질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와 같은 미문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뭄을 통해서,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전염병의 창궐 같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7장 13절, 14절의 이야기를 재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행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행하게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행할 때가 아니라 유행하게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재앙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메뚜기 떼와 가뭄과 전염병을 창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죄악이 크게 달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신문이나 뭐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정신병자라고 한 거죠. 그 목사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친 소리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지금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미친 소리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업자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정신병자 취급하고 미친 소리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중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진짜를 이야기해도 이제는 믿어주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가 결국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지금의 현상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경고를 교회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한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회개할 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이 재앙을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로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이 재앙을 막아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땅의 재앙을 막는 방법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국의 그 우한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쳐서, 그래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러면서 중국을 탓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은 옳은 관점이 아니에요.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관점, 그런 자세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땅의 재앙은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내 깊은 심연 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환경을 만나면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그 탐욕, 불의, 교만, 분노, 음욕, 이기심, 미움, 우상숭배와 같은 이 폐역들이 이 땅의 재앙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죠. 바울이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악해서, 세상이 악해서 인간이 죄인이 되고 악해졌을까요? No.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폐역했기 때문에 사회가 폐역하고 세상이 악해진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낮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우리가 너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은 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요,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우리가 섬기는 모습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것이 그렇고, 물질에 대한 것이 그렇고요, 또 자신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 말씀은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높아져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의 길에서 떠나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기도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코비드19가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모자라서 기도의 양이 적어서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서 이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다른 각도로 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이런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요. 신앙은 말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빌 게이츠가 코비드19를 경험하면서 이 코비드19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한 글을 썼습니다. 참 통찰력 있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 아주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 있죠. 이 코비드19는요, 문화나 종교, 직업, 재정 상태, 또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지 아닌지 상관없이 모든 세계를 평등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가 하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코비드19가 가르치는 것은 인생은 짧다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화장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일은 서로 돕고 병자와 어려운 자와 그리고 소외된 자와 그리고 더 도와야 될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또 코비드19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죠. 각자의 다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은 그냥 일일 뿐이지 우리의 진짜 일은 창조된 뜻으로 서로 살피고 보호하고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코비드19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돕거나 누구를 협력하거나 나누어 주거나 지지할 수도 있지만 이기적으로 사재기하고 나만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인간의 죄성을 돌아보게 하는 그것이 이 코비드19라고 빌 게이츠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배우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말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그에 대해서 먼저 나의 마음을 내놓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말했는데요. 나, 너, 우리, 타자. 마틴 부버는 기독교의 정신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그것은 나와 너,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정신이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신입니다. 이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늘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에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기준은 순종이듯이요. 그 사람이 혹은 그 공동체가 혹은 그 종교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면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이 사랑을 많이 보았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그 사랑들, 비록 적은 사랑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에서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기도, 즉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사랑의 기도, 사랑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고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얼마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렸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얼굴 좀 봐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존경과 소통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어야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집중하는데 상대는 눈을 돌리거나 눈을 감아버리거나 자버리나 그런 것이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존경이라고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아니면 다른 것에 마음이 더 가서 눈을 돌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참 관계가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은은 고대 당시에 화폐였습니다. 금보다 더 값없이 나가는 그런 화폐였죠. 그렇기 때문에 4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악착같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렇게 악착같이 얻으려고 노력하고 열심인 것처럼 하나님을 좀 찾고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대박을 꿈꾸고 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꿈꾸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찾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 땅에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요, 1964년부터 1990년까지 27년 동안 감옥,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절의 고도 루벤섬이라는 곳에서 투옥되어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다리를 필 수 없는 좁은 감옥과 또 면회와 편지는 6개월 정도에 한 번 정도 허락되어지는 그런 상황, 또 툭하면 간소들이 불러내서 폭력을 가하고 고문을 했던 그런 시간들을 무려 27년 동안 그는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처음 감옥에 투입되고 나서 14년 정도가 흐른 후에 큰딸이 결혼을 한 후에 아이를 낳고 아버지에게, 만델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만델라에게 아버지, 이 아이의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만델라가 때물이 찌든 그 윗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종이조각 하나를 끄집어내서 딸에게 줍니다. 그 딸이 그 종이를 보자 눈물을 흘립니다. 거기에는 아즈위,
아주이, 희망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만델라가 어떻게 그 절망의 27년 동안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물어봤을 때 만델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주이,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힘들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가 지옥 문 앞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옥 문 위에 팻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지옥 문 그 위에 팻말이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너의 희망을 버려라. 너의 희망을 버려라. 즉 지옥이라는 곳은 희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어려움으로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우울한 그런 삶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지옥이라 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희망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희망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즉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회개가 역설적으로 이 땅을 고치고 그리고 재앙을 멈추는 희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이 우리 안에 계속 벌어질 때, 이런 희망이 우리 안에서 노래되어질 때,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창가로 나타날 때 여러분 점차 어둠은 물러날 것이고 절망은 사라질 것이고 결국 그 희망이 이 세상을 다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한 주간 이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희망의 노래 창가들이 울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의 입에서 희망의 노래, 희망의 창가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한 희망이 가정으로, 일터로, 내가 속한 공동체로, 내가 속한 사회로 퍼져나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애굽을 덮었던 죽음의 영이 물러나가듯이 애굽과 같은 세상을 덮고 있는 죽음의 영,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좌절과 절망의 영, 우울함의 영들이 물러나게 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희망을 써나갔듯이 오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악을 버리고 겸손하고 삶의 기도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희망의 노래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입에서 점점 더 높여지기를 바라고 그 노래를 부를 힘을 주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근심 때문에 많고 잠깐만은 몰라도다 내 주 예수 나를 부르시니 공평함이 주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손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기도를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희망의 아버지 하나님 도구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버지 나를 통해서 퍼지고 또 퍼져서 죽음의 영, 어둠의 영, 우울의 영, 좌절과 고통의 영들이 물러나며, 그리고 이 땅에 창고라는 이 코비드19가 물러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지금도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이 코비드19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응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그 경고를 주실 때 하나님,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희망의 창가를 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두웠던 우리 주변들이 하나님 환하게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패하고 썩어졌던 곳들이 하나님 다시 소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이 상황들을 주님과 함께 의지하며 지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또한도 다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 위에, 그리고 이 땅 밴쿠버와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이 있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들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 전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